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만은 그들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보다도 무엇이 행복이 아닌가를 더 잘 말해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영화처럼 돈과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보다 남자 같은 드라마를 보면 재벌 2세들은 다 패션 모델 같고 온갖 쇼핑과 취미생활과 연애를 다 하면서 동화 속의 왕자처럼 그렇게 꿈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 생활에서 만나본 CEO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일하는 아주 털털하고 부지런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돈과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남모르는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과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126편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피상적인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시편입니다. 행복의 시편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표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이 시편이 126편이 말하는 이 행복은 우리가 삼류 코미디를 보면서 패밀리가 떴다를 보면서 터뜨리는 그런 허무한 그런 웃음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너무 잘 풀려서 터지는 그런 웃음도 아닙니다. 이 시편이 쓰여졌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 속을 지나고 나오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그런 조건적인 그런 피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깊이 있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은은하고 훨씬 감동적인 그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는 그 행복의 깊이와 넓이와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행복의 세 가지 단어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freedom. 두 번째는 충만입니다. fulfillment.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fruit bearing.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행복은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문구마다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입니다. 당시 지상에서 강한 제국이었다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이면 처음 끌려간 세대는 다 죽고 태어난 자식들이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이 훨씬 더 느리게 가는 법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70년은 아마 700년처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태산 같은 절망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너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어려운 장벽과 불가능한 장벽의 차이는 큽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남보다 더 덜 자고 더 노력하고 조금만 인맥을 동원하고 그러면 할 수가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노력해도 안 됩니다. 빛을 보고 싶어도 빛과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이 너무 커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숙명 같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이런 태산 같은 장벽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 문제만 걸리면 이런 바벨론 같은 태산 같은 장벽 때문에 눈물을 삼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만 걸리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장벽 앞에 눈물을 삼키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 문제가 걸리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제 유가가 땅에 떨어진다든지 IMF 같은 사태가 닥친다든지 하는 불가항력적인 위기 앞에 어쩔 수 없는 숨이 턱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줄기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부터 오십니다. God will come to you at the end of your suffering. 절망의 끝에서부터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 부르짖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죠. You will not know God is all you need until God is all you've got. 하나님 밖에는 안 남을 정도로 땅에 떨어져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너는 모를 것이다. 하나님 밖에는 안 남고 완전히 다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행과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경박하고 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역설적인 말이지만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준비하는 길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불행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알겠습니까?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100% 비상하는 축복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서까지 더 떨어져야 된단 말인가?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장벽을 넘어뜨리셨어요. 무적인 것 같았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해버리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고대 중동사회에서는 그렇다고 새 주인이 들어선다고 해도 노예들이 해방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새 주인들도 노예가 필요하니까 그대로 그 노예들을 킵하지 해방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불가능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극동의 패자로 등극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다 해방시켜서 돈까지 다 들려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꿈같은 해방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정상 통치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국의 역사는 천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역사가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장벽이 넘어지면서 해방이 선포되었어요. 배고픈 사람만이 음식 귀중한 걸 안다고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확 회복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서 마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고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분 여러분 가져보신 분 있으십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아픈 사람 심정 잘 모르시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겪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부하던 교회에서 사업이 너무 바빠서 정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던 물만 먹고 가지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냥 종합검진을 받다가 큰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몇 달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가족들도 막 초상집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누가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기다리는 한 3주 동안 이분은 거의 죽다 살았죠. 그냥 너무 슬프고 힘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 불러가지고 재산 정리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다 끝나고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니까 첫 번째 검진 결과가 오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은 펄펄 뛰면서 저 의사를 갖다 고소해야 된다 그러고 난리가 났지만 이분은 말렸어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잔병들 치료 다 하고 더 건강해진 몸으로 태어나면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세컨드 라이프를 주신 거야. 두 번째 인생을 주신 거야. 건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 살았던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한순간도 살아있는 나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이분이 그때부터 정말 훌륭한 장로님까지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풀무를 통과시켰을 때 불행의 끝자락에서 진정한 하늘의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처음부터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고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찬양이 차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행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아니까 입에 찬양이 찬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거랑 찬양이 차는 건 달라요. 그냥 좋아하는 것은 이 축복이 나 때문에 온 것이라고 자만하는 것이고, 찬양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이 축복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 찬양하면서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좋아하시지 마십시오. 입에 찬양이 차야 돼요. 꿈꾸는 것 같았다.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람 속에 번져나갈 거예요. 절망 끝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이 땅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끝없는 절망인데 이 절망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참선이요? 철학적인 묵상이요? 그게 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쓰레기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밖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Salvation must come from outside. 100%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구원은 와야 됩니다. 우리의 불행을 주님만이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며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놀라운 축복의 반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을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우리의 처참한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행복은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라가 남의 나라 속국은 아니니까 노예는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즐기려고 시작한 것들을 우리는 금방 중독이 되어버려요. 즐기려고 시작한 술에 이제 매일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즐기려고 시작한 도박에 재산 다 날아갑니다. 머리 좀 식히려고 TV 좀 잠깐 켰던 것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TV를 하루에 몇 시간씩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중독자가 되어버려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욕망으로 적당히 즐기려고 시작한 것들에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골프도 처음에는 즐기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아침 골프 약속을 해놓고 빨리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축도도 끝나기 전에 총알같이 달려나가다가 나가는 길에 이 유리문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문인 줄 알고 정면으로 대시해가지고 그냥 코피가 터지면서 팍 넘어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는 주일날 골프 부킹을 안 잡았다고.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정도 되면 골프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정신병의 가장 무서운 증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중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병이 나았으면 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특정 유형의 사람만 보면은 막 알레르기가 오르는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취직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이걸 시도했는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건강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다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두려움에 불을 붙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해준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자유케 된다. Only when the Son of God sets you free, you shall truly be free.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너희 속으로 들어올 때 너희의 인생은 정말 자유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며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정죄하는 두려움의 소리를 불어넣습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죄짓고 살던 내가 최근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줄 것 같아? 너 그렇게 뻔뻔하냐? 너 또 실수했지? 교회 집사가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탄의 음성이 여러분 옵니다. 너는 죽을 거야. 넌 망할 거야. 넌 안 될 거야.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개척교회 할 때 누가 격려한답시고 수없이 많이 해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즘 개척교회 안 된다던데. 그게 친구들의 위로예요. 그냥 알밤을 하나씩 먹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너 어떡하니?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하나님은 승리를 보여줄 거예요. 요즘 불경기던데 그래도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될 거라고 믿으세요. 요즘 애들 유학 보내면 다 사고 난다던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불같은 이국 땅에서도 살아남아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될 거예요. 요즘 개척교회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기름 부으셔서 누가 그러는데 우리 교회 보고 이제는 개척교회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경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루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미래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실 거예요. 행복은 자유함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유함을 입었으면 자유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If Christ sets you free, you should start living like a free man.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입고서도 노예처럼 살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그래도 애때가 좋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욕망을 다 채우는 것이 자유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Freedom is power to do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전도가 안 나와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사랑이 안 되고 욕만 나오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능력이 없어요. 죄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버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은 충만입니다. Happiness is fulfillment.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4절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유대 남부의 이 남방 시내는요 완전 깡 말라버린 광야예요. 소망이 없는 광야입니다. 아침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아요. 우기에는 도랑마다 홍수물로 넘쳐나요. 이 광야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이집트는 수로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먹고 살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세상은 마치 깡 말라버린 광야와도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우물이 터져야 사는데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차서 우물을 터뜨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우물은 다 새버리는 우물이에요.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최악의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결정할 때는 인간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인 때는 기도하지 않고 가서 세상을 컨설트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 좋은 권사님들이 자식 혼사 문제 앞두고 사주팔자 궁합 따져볼 때 난 믿지를 못하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멀쩡한 크리스천 청년들이 인터넷 사주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취직 앞두고는 오늘의 운세를 따져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파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가 내 신앙이에요. 그게 내 본질이에요. 롯같이 선택하지 마세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아마 부동산 주가를 보고 선택했겠죠. 강남 8학군이라고 믿고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믿고 최고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겠죠. 그 땅이 죽을 땅인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면 갈증이 더할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갈증이 더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우물을 파지 마십시오. 목마름은 더할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다른 데를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을 깊이 파세요.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은혜의 샘수를 깊이 파면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행복은 충만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해요. 현실이 아무리 잘 풀려도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영혼에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예수를 믿은 뒤로 생수의 강물에서 마신 뒤로 한 번도 목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입니다. 가장 잘 사는 서구 선진국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70년대 그토록 못 살던 보릿고개를 넘어오던 한강의 기적 때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하위권 중에 하나였는데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2위로 뛰어오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끊임없는 욕망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한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갈증이 더할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미국이 그토록 잘 살 때 미국의 히피 젊은이들은 목마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섹스를 하고 마약을 하고 집으로 도망가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가지고 전국을 누비고 그런 허무주의로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1970년도 거대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부흥운동이 히피 젊은이들한테 휩쓸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돌아온 한 히피 젊은이 하나가 부른 찬양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같이 해봅시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그때 70년대 지저스 무브먼트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비치 그 수많은 머리 기른 꽁지머리의 히피 젊은이들이 섹스와 마약에 지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바닷물에서 그대로 세례를 받는 모습.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그 얼굴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충만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불행하게 느껴진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은혜 지수가 고갈된 거예요. 필사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목사지만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도 듣고 영적인 거인들의 고전 클래식도 읽으며 은혜로운 사람들과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은혜로운 사람들이라도 친구로 사귀세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도 친구로 사귀어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하루 종일 내게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행복은 은혜 충만이기 때문이죠.
행복이 충만이라면 그 은혜의 충만을 우리는 매 순간 체험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If happiness is fulfillment, you have to experience it every day. You have to confirm it every moment.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말은 끊임없이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가서 받고 내일 가서 받고 모레 가서 받고 은혜를 끝없이 생수의 강물을 들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 웨슬리의 말처럼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아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가 흘러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흘러넣어 주셔야 우리는 능력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행하지가 않아요.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다 미스해버린 거예요. 이거 벼락치기 못합니다. 1년 동안 못했던 충만을 다 밀어가지고 한꺼번에 쫙 급유받겠다.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은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충만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초반부에 보면은 또 더 큰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있죠. 그 우물가에 펌프가 있으면 그 펌프에다 놓는 종진무 같은 게 있어요. 그 물을 마시면 안 돼요. 그 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해야 더 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받은 은혜는 내일 받을 더 큰 은혜를 위한 디딤돌이 돼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뿌리는 믿음의 씨앗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경험할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를 보면은 그 믿음의 전통을 갖고 온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깊이가 있고 축복이 많은데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어제 받은 은혜를 기초로 해서 계속 축적되어가는 영적인 저력인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오래돼서 쓴 것인데도 옛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되었던 그 능력을 오늘의 절망 같은 현실 속에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는 좋았는데 다시 돌아와 보면 정막 같은 현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건 좋았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건 좋았는데 돌아와서 내가 직면하는 현실은 어렵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처럼 거짓말도 못하고 얼렁뚱땅하지도 못하고 요령 부리고 뇌물 주고 마음껏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더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을 내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승리의 추억을 계속 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그만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세요. 또 그걸 기초로 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애지간한 어려움에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야구 경기, 큰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코리안 시리즈나 이런 큰 경기를 보면 전통의 강팀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약팀들은 어쩌다가 이기잖아요? 그럼 이기는 사실을 자기가 못 믿어요. 어떻게 내가 이기고 있지? 그래가지고 막 패닉하다가 역전당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전통의 강팀은 아무리 밀려도 다시 돌아와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강팀이야. 우리는 챔피언십을 먹었던 팀이야.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어. 옛날의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계속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충만이 계속 쌓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때 하나님을 믿고 한번 승리를 하면 그 승리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 세대를 보니까 기도로 다 이겼더라. 우리 세대는 더 잘할 거야. 우리 아들 세대는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추억을 여러분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부흥운동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시작해도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세요. 홍아, 너 기억나냐? 그때도 수없이 뜨거운 부흥의 현장에 너는 있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나는 이 부흥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라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과거의 충만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그 충만에 대한 확신으로 오늘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열매입니다. 5절 6절입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땅이 초토화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솎아내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당장 갖고 있는 벽씨들이 뻔한데 지금 땅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는 벽씨를 뿌려버리면 당장 눈앞에 있는 처자식을 굶겨야 돼요. 그렇지만 당장 처자식들을 다 먹이면 내일 먹을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은 눈물을 삼키면서 자식들을 한 그릇 먹일 밥을 반만 먹이고, 아니 3분의 1, 4분의 1만 먹이고 그 울고 있는 처자식들을 남겨둔 채 가서 벽씨를 땅에다 씨를 뿌려야 했던 거예요. 오늘은 살아남아야 되지만 미래를 위해 동시에 투자해야 되는 그 가장의 그 처절한 눈물이 바로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생을 하셨겠지만 70년대 이민간 많은 우리 교포들이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갖고 갈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갔기 때문에 맨몸으로 가스스테이션에서 남의 집 청소하면서 인종차별 당하면서 일하신 교포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자식들이 고등학교 때는 다 도와주다가 대학교가 되면은 일손이 모자란데 애들을 대학교로 보내야 돼요.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은데 애들 대학을 보내는데 남들은 놀려요. 야, 왜 자식들 대학 보내냐? 지금이라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들 일을 시켜야지. 그런데 어떤 부모는 그렇게 했지만 어떤 부모는 피눈물을 삼키면서 자기들은 아파트에 살고 작은 차를 몰면서 자식을 대학에 보냅니다. 자기들이 더 일할지언정.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려서 수많은 우리 엘리트 젊은이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나오는 농부에 씨 뿌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뻔한 리소스를 가지고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확 다르죠. 전반부에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해방시켜준 축복이지만 후반부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해서 거두게 하는 점진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8.15 해방처럼 기적같이 확 쏟아부어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고통의 세월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씨를 뿌리는 눈물이 있어야, 그 눈물의 수고가 있어야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If you want to taste the joy of harvest, you have to plant the seed today. Plant the seed in tears. 눈물로 씨를 뿌린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뭔가를 심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은 뭔가를 심으셨어요. 24시간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들,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쓰고 일을 하고 뭔가를 할 때 뭔가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언젠가는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거룩을 심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을 심어요. 욕심을 심어요. 탐욕을 심어요. 나중에는 무자비하게 거두게 됩니다.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의 때까지 그걸 거두게 돼요. 우리가 매일 기도를 심는다면, 말씀을 심는다면, 사랑을 심는다면, 정직을 심는다면 우리 때는 몰라도 우리 자손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의 추소를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지 결코 육체로 심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심은 대로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어떤 주부분이 아주 우울증이 있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런 아주 좋은 분인데 명분가 며느리고 그런데 우울증이 있어요. 가만히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집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렇지만 이웃집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좀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서 케이블 TV로, 그때 막 한국 케이블 TV 나오던, 케이블 TV로 일주일에 여러분 드라마가 한 58개 나오는 거 아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분이 한 10시간 케이블 TV 드라마로 큐티를 하셨네. 매일. 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시간은 1시간, 매일 케이블 TV 보는 시간은 10시간. 그런데 그 10시간 동안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 소재들이, 드라마 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또 대부분이 좀 그래요. 뭐 고부간의 갈등, 뭐 불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큐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habitual depression, 아주 습관성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 드라마 속의 스토리가 자기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일어나도 그냥 찝찝하고 그런 자기의 영혼 속에 심어놓은 그 씨앗들이 나중에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의 과거 속에 우리는 미움을 심었어요. 악한 걸 심었어요. 그걸 나는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은 내가 과거에 뿌린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과 말씀 큐티의 씨앗이 내가 지금 하베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갔더니 어떤 분이 딱 몸 저을 때 올라가 보더니 하룻밤새 10kg가 불었어. 하룻밤새 10kg가 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10년이 넘게 노력하셨을 거예요. 10kg가 불 수 있도록. 아무렇게나 먹고 음식 조절 안 하고 이러면 금방 부는 것이 하룻밤새 갑자기 부는 건 없어요. 열매는 내가 넣은 결과야. 나는 여러분이 영으로 심고 육으로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텐데 중요한 건 눈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으려고도 하지 않는 게으름, 또 심을 때는 눈물로 심지 않는 대충대충 엉덩이같이 이렇게 심어버리는, 목회를 해도 대충대충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도 장난처럼 하고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라면 끓이듯이 속전속결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고 우리는 눈물 흘리고 고난받고 욕먹는 걸 싫어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렸어요. 기쁨으로는 거두고 싶은데 눈물로 씨를 뿌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약해져 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싫음받았는데 오늘 한국교회 부흥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일제의 칼날도 꺾을 수 없었던 강인한 신앙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박해졌어요. 이렇게 폭력적이 됐고 이렇게 음란해졌어요.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법을 배운다면, 정성을 들여서 겸손하게 목회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엄청난 추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을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하려는 분이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섞지 않고 자녀를 키우려는 분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추수하지 못해요. 교회 목회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추수를 주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추수꾼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깊이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욕 안 먹으려고 그래요. 힘 안 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거룩한 사명일수록 욕을 먹습니다. 전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억울한 일도 많을 거예요. 탈진된 일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억울하다고 그만두고 탈진된다고 그만두면 누가 하나님의 일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올라가시다가 십자가 이거 너무 무겁다 쿵 했더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포기하셨던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다가 포기하려던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벽씨를 들고 밭으로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끝까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고 열매 맺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삶인데 열매란 무엇입니까? 열매란 세 가지입니다. 열매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인격의 변화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It's a character transformation.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건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말해줄 거예요. 너 얼굴에 도끼가 빠졌다고. 너 이마에 내천자가 사라졌다고. 사장님이 왜 이렇게 욕이 줄어드셨냐고. 왜 이렇게 성미를 사람들은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싹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로운 교회 교인들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 상사나 동료를 인터뷰해 보면은 바로 그런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참, 걔는 교회 다니고 사람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말을 한다면 그 사람 말하는 스타일로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인격이 열매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나를 통해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전염병처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도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전염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전석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면 교회 가고 싶어. 그런 거룩한 매력을 창출해내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는 분 되십시오. 여러분은 전도도 많이 하시고 요즘 새로운 교회 교인들 소식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여러분 다 직장 동료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아주 교인들 세뇌 교육을 아주 잘 시킨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를 한대.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에 못 나오는 자기를 불쌍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영향력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고 좋은 사람을 이끌어내는 그런 영향력이고 난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 후배들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은 귀감 있는 선배가 되십시오. 그게 열매예요.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열정으로 하는 사역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을 거예요. 가난한 노숙자들을 향한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게 하신 분들이 있고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어떤 뜨거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콜링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은 행복해져요. 저희 교회도 그 컴패션 제3세계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우울증도 많고 힘들어하는 연예인들이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잃어버린 고아들을 끌어안아 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행복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놀고 먹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땀 흘리면서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공식은요, 오늘 웃음으로 씨를 뿌리고 내일 눈물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은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내일 웃음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기쁨으로 시작해요. 나중에는 처참한 눈물로 끝납니다. 자유로 시작했다가 속박으로 끝나죠. 사탄은 거짓 자유를 줍니다. 거짓 행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모든 절망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자유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는 행복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의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행복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행복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충실하게 있으면 하늘의 열매를 추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실 것입니다.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영적인 추수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민족이 축복하는 이 추석에 우리의 영적인 추수는 어느 정도 풍작이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불행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지 못하던 내 인생에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